네, 오늘은 제5가 교회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 부분이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예, 맞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에 속해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와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건데, 요즘 한국 사회에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예수는 믿긴 믿는데 교회가 싫고 성도들이 싫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일컬어 교회 안 나가, 이걸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근데요, 저는 그분들을 성도라고 부르기에는 좀 위험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교회와 함께 한다는 건데, 교회 나가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아시고, 자, 그 다음이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교회란 신앙의 어머니며 요람입니다. 다 밑줄 그어주세요. 교회란 신앙의 어머니며 요람이다. 요람은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잠자리부터 시작해서 앉는 의자, 그런 것들, 안전함을 추구하는 게 요람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치 엄마 품을 떠난 갓난아기가 살아남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자, 밑줄 그어주세요. 신자는 교회를 떠나서 건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밑줄 그으세요. 지상의 교회.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죠?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예안교회 같은 독산동의 롯데캐슬에 있는 지역교회는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종종 통탄할 만큼 타락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자,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사회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조롱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잘못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존재의 목적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여러분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금 회복해서 우리가 교회 존재의 목적을 바로 알고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다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안교회가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는 것처럼 다시 이 땅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다음 넘어갑니다. 시작. 우리가 교회를 긍정하든 부정하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상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은 교회를, 자, 밑줄 그어주세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공부 마지막에 제가 성경구절 에베소서 3장 읽은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비밀한 일을 이제 어디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신비이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파이프, 깨끗한 파이프라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온전히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는 사도성, 즉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거룩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성,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척이 나와 있는 것처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우리 예안교회, 우리 함께 여러분들과 개척하면서 마음에 품는 건 이겁니다.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역할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모입니까?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자, 흩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여야 되죠. 자, 모이면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하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겠다? 쉬게 하겠다 그랬죠? 쉬긴다는 말이 뭡니까? 안식 준다는 거죠. 내게로 오라, 모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자, 그리고 흩어지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8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하겠다?
함께 하겠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주님이 I will with you,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와 당신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면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고 능력을 얻고 치유받고, 흩어지면 가면 어떻게 한다?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 이게 교회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 예한교회는 너무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녀도 되고 안 돼도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속한 일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이 뭐냐? 그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구성원들이 받은 복을 통하여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왜냐하면 교회는, 자, 밑줄 그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몸에 접붙여진 지체이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 강의할 때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교회란, 자, 밑줄 그으세요, 우리 삶의 현장이며 생활 영역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자, 교회가 뭐예요? 우리 삶의 현장, 생활 영역의 중심.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교회가 우리 삶의 현장, 생활 영역의 중심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뭐다?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말고 너희가 교회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 가는 곳곳에 교회 역할,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감당해야 된다.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내가 교회다. 맞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다? 예한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곳에 교회 역할에 그 모습을 감당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1번 넘어가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행하는 명칭이 몇 가지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사람들이, 학자들이 교회에 대한 이런 명칭을 말합니다. 첫째,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어머니 품과 같다 그랬죠.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어머니 품과 같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교회가 어머니가 따뜻하게 자녀들을 품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이런 따뜻함과 사랑이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있어서 엄마 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천입니다. 교회가 우리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두 번째로 교회는 병원 같다고 얘기했어요. 병원. 자, 무엇을 강조한 걸까요? 치유, 회복. 여러분, 예수님은요 못 고칠 병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치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이 논리가 성립이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이 사실은 뭐냐? 교회는 병원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 교제와 또 교제와 친밀감을 통하여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병원의 역할이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병원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품과 같기도 하니까요. 자, 세 번째, 교회는 학교와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강조한 거죠? 교육을 강조한 거죠. 가르침.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성경 공부 같은 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교회를 훈련소와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훈련과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제자로서 영적 전투를 싸우며 신앙의 승리를 한다. 이 네 가지가요 어느 한 가지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회 모습을 보면 이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는 군대라고 생각해요. 군대. 특별히 제가 말하는 이 군대의 역할은 뭐냐?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항공모함이다. 항공모함. 여러분, 바다 위에 떠 있는 항공모함 혹시 보셨나요? 그 배 위에 뭐가 있죠? 항공모함은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항공모함에 있는 비행기는요, 그 배를 타고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미국 항공모함이라면 항공모함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에도 가 있고 여러 전 세계 바다에 떠 있다가 갑자기 유럽의 어느 나라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항공모함에서 이 제트기가 딱 출발합니다. 그런 것처럼, 자, 왜 교회가 항공모함 같냐?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항공모함 위에 연료를 충전하고 해가지고 비행기가 딱 있다가, 자, 교회가 출발 그러면 이 항공모함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다가 포탄을 떨어뜨리고 와서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항공모함에 있는 비행기가 어떻게 하던가요? 한번 나가면 그냥 가나요? 아니에요. 다시금 항공모함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뭐와 같다? 항공모함 같다. 항공모함에서 연료를 잘 보충하는 건 뭐예요? 모여서 능력받고 은혜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자 이제 가라고 했을 때 이 제트기가, 전투기가 세상을 향하여 나갔다가 흩어졌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전투를 하고 영적 전쟁을 싸우다가 다시금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교회예요.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항공모함이에요. 군대와 같은 모습.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제가 예안교회 개척하고 이에 관련된 설교를 사실 해마다 한 번씩은 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나 그리고 이것과 연결해서 저희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의도적으로 꼭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꼭 하거든요. 여러분은 기억 잘 못하시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날은 몰라도 창립주일과 송구영신 예배에 그때만큼이라도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를 꼭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미 우리가 많이 배웠던 말씀일 거예요. 1번,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자 여러분, 교회가 누가 세웠어요? 주님이 세웠죠. 여기 보니까 내가 내게 이루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내가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죠.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데 썼냐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또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답 아닙니다. 흡족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베드로가 이 제자 중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더니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고백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 흡족해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여러분 저를 따라해보세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누구예요? 여기 내가 어이예요 아이예요? 아이죠. 아이. 여기 내 교회를 아이죠. 마이 처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어디에다가요? 반석 위에다가.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를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천주교와 기독교의 교리가 나눠지죠. 천주교는 이 반석을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베드로 위에다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베드로가 교황의 첫 번째가 된 거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그 바티칸에 가면 교황 있잖아요. 그 교황이 결국에 누구의 후예입니까? 베드로의 후예가 되는 거고 베드로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위에다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천주교는 잘못 해석한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말한 이 반석은 뭘까요? 반석.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다가 세운 거예요. 자, 차이가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페트라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여성형이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페트로스라는 남성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반석과 베드로가 같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페트라를 페트로스로 바꿔야 되죠. 그런데 왜 다른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동일합니다. 오늘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는 다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선이지 유람선이 아닙니다.
유람선은 여러분 배 위에서 서로가 먹고 마시면서 파티하며 즐기죠. 교회는 그런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복음 역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원의 현장과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함으로 구원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교회를 세운 거지, 사람 위에다가 사람의 사교 집단처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끼리 좋다라고 교회를 사교 집단처럼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은 교회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한국교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그 교회를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세습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은 즉슨 교회 주인이 자기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미국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미국은 그렇게? 여러분, 한국하고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교회 태생이나 시작부터 다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본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정말 어렵게 목회를 하는데 정말 한 달에 생활비도 없어서 근근히 이렇게 한 영혼 몇 영혼을 데리고 목회하다가 목회를 간두는데, 아버지에게 그걸,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걸 물려줘서 세습한다라고 말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대형 교회를 하거나 아니면 중대형 교회를 하다가 그 교회를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교회가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는 정말 멈추고 지양해야 됩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어디다 세웠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 그랬죠. 자, 사도들의 터는 뭘 의미할까요? 신약 성경이죠. 선지자들의 터는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세워진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세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기초는 누구여야 돼요? 사람의 교리,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자,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질 때 기초를 다지잖아요. 그 기초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자, 기초 위에다가 이렇게 뼈대를 세우죠. 뼈대가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집이 견고해지게 세워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도행전 20장 28절. 이거 우리 지난주에 제가 수요예배 때 설교했던 본문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교회가 어떤,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누가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랬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 피, 즉 예수 그리스도,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세운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교재에다가 사도행전 20장 28절 거기 자기 피로 사신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사신. 자, 지난주 수예배에 나오신 분들, 제가 이 사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이거 사다는 말 아닙니다. 이거 제가 뭐라 그랬죠? 보존하다, 남겨놓다, 이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뭐 했다?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교회,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는 그 의미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그 피값 대신에 이 땅에 교회를 보존하시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이 땅에 남겨놓은 유일한 하나님의 기관이 뭐다?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위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먼저 이걸 설명하고 넘어가요. 교회에서 감독자, 교육자를 왜 세웠죠? 여기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 하게 했다? 보살피게 했다. 여러분, 교역자가 하는 일이 뭐죠?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목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적들이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성도들을 보살피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거, 이 목양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입니다. 목회자가 이거보다 또 다른 거를 앞선다면 여러분, 자격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늘 교회를 생각하고 양떼에게 소떼에게 성도들에게 눈과 마음을 놓고 그 성도들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교회를 보살피는 일이다. 여러분, 교회가 악한 사단들이 침투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는 막아내야 됩니다. 딱 자를 건 자르고 그들을 무찔러 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는 일들을 원활하게 할 때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나타내는 또 다른 말은 무엇인가?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먼저 밑줄 그으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거 밑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뭐죠, 여러분? 곧이죠. 곧. 곧이라는 말은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친 거 위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그 수학 공식에 이꼴 있죠? 는 이렇게 밑줄 두 개 하는 거 있죠? 1 더하기 1, 은 할 때 이렇게 밑줄 두 개 긋는 거 있죠? 같다라는 표시, 그 곧이라는 말 위에다가 같다라는 표시 이렇게 해놓으세요. 하셨죠? 자,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까지 밑줄 그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각 밑줄 그으세요.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거기까지 밑줄 그으세요. 자, 교회를 일컫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역교회라는 말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주적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지역교회가 뭔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안교회 같은 교회를 지역교회라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우리 예안교회가 지역교회인가? 자, 그 예를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여기서 찾을 수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거 어떤 교회인가? 이름이 뭔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자, 우리 그럼 예안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안교회인 거죠. 그걸 지역교회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지역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로컬처치라고 하는 지역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이 입은 뭐예요? 자들 그랬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자들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뭡니까? 교회고 지역교회인 거예요.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것도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하는 게 바로 지역교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 따라서 존재에 따라서 그 지역의 이름과 명칭이 달라집니다. 됐죠? 자, 지역교회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래서 유형, 그리고 눈에 보인다고 해서 가견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지역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우주적 교회, 보편적, 유니버셜 처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완성해야 될 교회가 바로 이 우주적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완성되는 모습, 그게 바로 우주적 교회예요. 천상의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형, 형태가 없어서 무형,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불가견 교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우리 예안교회는 지역교회로서 어떤 교회를 꿈꿉니까? 우주적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아시겠죠?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역교회와 우주적 교회로 존재한다. 자, 3번.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자연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 믿으면 나와 예수님의 관계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나와 또 다른 성도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왜 자연스럽게 교회의 일원이 되는가? 자, 골로새서 1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뭐예요? 머리래요.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자, 너희가 동그라미 치고 너희가 누구예요?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성도, 또 쉼표하고 나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나를 너희라고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뭐다? 각 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를 봐보세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의 몸이 있죠? 그렇죠? 이 몸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머리 밑에 있는 모든 몸의 지체는 누구와 함께 한다? 성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역할이 달라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 의미에는 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머리에는 그 사람의 뭐가 있죠?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한 교회 담임 목사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교회 생명은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너무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 테니까 한번 그냥 이해하시고 들어요. 생명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죠? 과거에 우리나라, 특별히 중국 같은 데 보면 사형제도 할 때 우리나라는 목을 매다는 걸 많이 했잖아요. 중국은 혹시 작두라는 거 아시나요? 옛날 중국 영화 이 포청천에 보면은 사람들의 범죄 질을 따라서 어떤 정말 못된 사람은 개작두로, 또 조금 높은 고위관직이나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용작두나 이런 걸 써요. 작두가 뭐예요, 여러분? 목 자르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 왜 목을 잘라요? 목 잘리면 사람 죽어요. 이거 제가 극단적인 예라고 하니까 이해하고 들으시는 거예요. 간혹가다 여러분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해서 손이 조금 잘리거나 그런 분들 있죠. 생명 죽던가요? 안 죽어요. 왜 안 죽죠? 생명이 사람의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지체, 이 수족이 잘려나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 머리가 잘리는 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머리에 생명이 있고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거는 머리에 그 사람의 지시 명령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오른손은 지금 들었죠? 왜 들었어요?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제가 웃었죠, 지금? 왜 웃어요? 내가 명령하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명령을 했는데도 따르지 않아요, 몸이. 그러면 뭐 한 거죠? 뇌에 치명적인 손상이 온 거예요. 그걸 우리는 종종 뭐라고 말하죠? 병명으로 뇌졸중, 뇌출혈, 뇌 기능이 터져서,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됐거나 뇌 혈관이 막혀서 졸중이 오거나. 자, 그런데 여러분, 뇌졸중이 오면 마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말하는데도 몸이 안 따라가고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뇌졸중이고, 뇌출혈이 되면 이거는 더 심각하죠. 그냥 여러분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건 모든 우리의 지시, 명령, 행동 전달 체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잘 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 걱정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 건 머리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인격은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9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인격이자 예수님의 성품과도 같아요. 사랑부터 시작한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간혹 예로 드는 건데, 이력서 써보셨나요? 이력서에 사진 붙이죠. 어디 찍어 붙여요? 증명사진, 얼굴 찍어요. 얼굴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손이 이쁘다고 손을 찍어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회사에서 면접관들이나 인사 담당 사람들,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예 면접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우리 제가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지만 또라이예요, 또라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손이 예뻐도 사람이 자신의 얼굴의 형태를 통하여 성품을 말하는 건 얼굴이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인격은 예수님의 인격이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고 왜 언어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나요?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걸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두 번째,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성도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자, 여기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밑줄 그으세요. 한 몸이 되었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 된 겁니까? 한 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밑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밑줄 그으세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돌보고 나누고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몸 가운데 내가 손을 쓰다가 손이 부러져가지고 깁스를 했어요. 오른손을 못 써요. 제가 오른손잡이 아닙니까? 오른손을 못 써요. 그러면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을 때 왼손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왼손이 뭐라 그러냐면, 이 왼손 지체가 나 기분 나빠서 밥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를 인정해 준 적이 있냐? 나 이제까지 젓가락 해본 적도 없고, 오른손이 나를 너무 무시해서 내가 왼손을 내가 안 쓰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체가, 각 성도가 서로 돕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죽어요. 각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도가 지체로서 서로 돌보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새로운 신발, 구두 같은 거 신어보신 분들, 아무리 구두 신어도 뒷굽 어때요? 발 뒤꿈치. 새 신발 신으면 까져요. 자, 여러분, 새 신발 신어서 뒤꿈치 까질 때 여러분 몸이 어떻던가요? 이런 사람 보셨나요? 아이고 뒤꿈치만 아프다. 아이고 뒤꿈치만 아프다. 이런 사람 보셨나요? 온몸이 찌릿찌릿 아파요. 왜 그러죠?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와 성도가 예수를 믿어 일원이 되었다는 건 서로 도와야 된다. 이게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리고 또 아픈 사람을 함께 도와줘서 나누고, 기쁨은 또 나눠서 배가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식사 모임을 하든 무슨 모임을 하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그 밑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적어 놓으실래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적으셨어요? 자, 여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위에다가는요, 지상 명령 이렇게 쓰고요. 아니, 이렇게 쓰세요. 그냥 위대한
명령 이렇게 쓰세요. 위대한 명령. 자,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적으셨어요? 그 옆에다가는 이렇게 쓰세요. 위대한 계명. 자, 말씀드릴게요.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위대한 계명에는 세 가지가 나오죠. 뭐 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거를 위해서 첫 번째, 세례를 주라 이 말이에요. 세례 주라. 밑줄 그으셨어요? 자,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밑줄 그으세요. 밑줄 그었어요? 그 앞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밑줄 그으셨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세 가지 밑줄 그어져 있죠?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쓰세요. 그리고 또 하나 쓰세요. 밑에다가 이웃을 사랑하라.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위대한 계명 두 가지가 뭡니까?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명령한 게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고,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고 하시고,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죠? 자, 이것을 제가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교제하라는 겁니다. 교제, 펠로우십. 됐죠? 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건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죠. 자, 세례를 주라. 이 말은 뭘까요? 봉사라는 겁니다. 봉사. 마지막 5번째,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훈련, 교육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자,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5가지 일은 뭐죠? 예배, 교제, 전도, 봉사, 훈련. 이것을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제 논문에 이 내용을 많이 썼거든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교회는 이 5가지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5번, 교역자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건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교역자와 성도가 해야 될 역할이 달라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자, 밑줄 그으세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교역자의 일, 목사의 일. 이게 목사의 일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성도의 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다르죠. 목사는 뭐 하는 거죠? 성도를 뭐 하며? 온전케 하며. 여기 온전케 한다는 게 바로 훈련시킨다,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의 일은 뭡니까?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뭐 하죠? 훈련받은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여기 봉사라는 말 동그라미 치시고, 이 봉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단순히 무언가를 섬긴다는 게 아니라 사역이에요. 사역, 미니스트리예요. 그래서 이 봉사라는 말이 사역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 찬양, 또 교사, 성가대, 뭐 식당 영역, 모든 사역들은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는 봉사 일을 하면, 그 다음 성경 구절 어떻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랬죠. 자, 밑줄 그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예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 일을 하고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세워진다.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뭘까요? 목회자와 성도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물론 여러분 다 그럴 수만은 없어요. 개척교회는요, 개척교회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나 여기 3차에 왔을 때 공사할 때 저하고 이정원 목사님 막 그 마스크 쓰고 막 일하니까 너무 걱정해 주셨잖아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인건비도 아끼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메인으로 중요한 건 뭐냐? 목사들은, 목회자는 성도를 뭐 하는 거? 준비시키고, 준비된 성도는 훈련되어서 각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 이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또 여러 가지 있을 때 서로 이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건 격려하고, 아, 또 목사님이 저러나 보다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또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또 힘들어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목사님들은 거의 슈퍼맨이셨어요. 목사님들이 이런 전등도 다 가고요. 그리고 또 요즘 목사님들 중에 못하는 게 없어요. 저는 근데 이런 건 못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 잘하는 건 하나 있어요. 사실 운전. 근데 이런 거 못해요. 저희 집도 이거는 제 아내가 그래서 좀 저는 이 전기 만지는 걸 체질적으로 무서워해가지고요. 저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이런 거는 못해요.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면 옛날에는 그랬는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정말 감사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 이번에 남여전도회가 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 되어서 여전도에서 식사를 이렇게 하고 또 교회 봉사를 하는 거, 또 우리 남전도회가 또 이렇게 해서 지난번 고기 팔티 할 때 저는요, 제가 지금 여담이지만 고기 팔티 할 때 제가 우리 남자 집사님들에게 뭐라 했냐면 우리 2만 원씩 거두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다고 혼났어요. 목사님 진짜 세상 물정 모른다고, 지금 고깃값이 얼마인데 2만 원을 걷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알겠습니다. 3만 원. 그랬더니 오석진 집사님, 목사님 3만 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5만 원. 그래가지고 그렇게 걷어가지고 고기 파티를 남전도회가 섬겨줘서 잘한 거예요. 그리고 고기 남아서 지난주에도 먹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의 희생은 있지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모습이라 믿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우리 한교회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말씀드리고 나갈게요. 이거는요, 이 6번 문제는 원래 교재에는 빠졌어요. 요즘 말하는 것. 근데 옛날 교회에는 이게 있었거든요. 뭐냐? 교회가 세상 마지막에 누릴 영광이 뭐냐? 이겁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티나 주름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흠이 없어 거룩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를 해야 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해야만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너무 그 말이 좋아가지고 수첩에 적어놨는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교회는,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멋있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성경 구절을 이 교재 맨 마지막에 제가 다시 넣어놨어요. 에베소서, 아니 이거 죄송합니다. 다른 거네요.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의 말씀드린 말씀 기억나죠? 하늘에 감춰졌던 비밀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니까 교회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소중해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감사하게 여기고 축복으로 여기며, 특별히 여러분 부족한 개척교회지만 우리 예한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소중함을 알아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